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와 아몬은 여느 왕들과 같이 하나님을 잊고 말았습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의 어떤 왕보다 55년이라는 긴 통치 기간을 불행히도 가장 악한 왕으로 낭비하고 말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와 얼마간 공동 통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버지 히스기야 통치 당시 북방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오랜 바램이었던 애굽을 치려는 목적으로 아주 큰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면서
애굽 변경에 있던 남유다를 강타하고 지나갔습니다. 문헌을 보면 아수르인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적군을 포로로 잡아 혓바닥을 끊고 자녀를 돌에 쳐서 죽인 직후에 눈을 빼던 아주 잔인한 족속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3절 앞을 볼까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이루어 놓은 개혁을 완전히 무효화시켰답니다. 므낫세는 선조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보다 더 악한 일에 앞장섰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셨지만 반면에 남유다는 하나님의 인내가 끊어질 만큼 심각한 죄의 길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냈던 이방 나라들이 철저히 따랐던 우상 숭배를 그대로 자행했습니다. 산당을 다시 허용하고 바알과 그 배우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 쌓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는 제사를 했으며 점치는 일을 통하여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따랐답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의 뜻을 물으며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태양과 달과 별을 예배의 대상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주술수단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잡신들 중에 하나의 불가한 존재로 만들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는 데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는 조건이 따릅니다.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나 이제 므낫세와 백성들이 악을 행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제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원수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 심판은 이전에 사마리아에 임했던 것과 유사할 것이고 아합의 집에 일어난 일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듯 아합의 집에 내린 심판은 그 왕가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엎을지라. 14절입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므낫세는 아수르에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하신 후에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았다고 역대기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후 아몬 역시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우상을 숭배했고 범죄하다가 2년의 통치 후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타락한 지도자들은 다윗의 집을 아합의 집과 같은 운명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왕들이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 하나님을 버린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걸어온 역사를 기록하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체제 유지, 왕권 존립이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전부를 걸고 맺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와 언약적 심판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앞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적 자비를 통하여 그렇게 시행하기를 미루었던 언약적 저주를 퍼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저주의 극단적인 모습은 백성이 포로로 타국에 끌려가고 남은 이스라엘조차 포로로 끌려가 처참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약에 철저히 근거하여 패망을 허용하신 분이라면 다윗 왕권에 대한 영원한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까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는 태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작은 불씨로 증언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다윗 왕가의 왕위가 유지되었고 요시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 후손이 보존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은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경청해 주시는 분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이제 우리가 질문하고 답해야 하는 차례입니다.